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우리의 생각과 손과 발걸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루의 삶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맑고 밝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붙잡고 밝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영성으로 그리고 감사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의 하루를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주님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분노하는 감정 그리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평강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사랑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주님 예비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믿음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 아름답게 열매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단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닫혔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 가운데 특별한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의 회복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분도 있습니다. 수술의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 친히 만져주시며 안수해 주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몸과 마음 영혼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뜻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과 성도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비전교회를 돕고 또 선교기관을 돕고 있습니다. 돕는 가운데 함께 주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춘천시내 선교 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경험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수고하신 회장님과 임원들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총회를 통하여 믿음의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봉사와 교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선교 회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한 역사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유다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긴 1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유다서 하면은 유다가 기록한 편지, 유다가 기록한 설교와 권면입니다. 편지 형식을 담아서 유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렇다면 유다는 누구인가? 1절을 보시면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생각하는데 그 유다는 아닙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는 누군가?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몇 명의 자녀들,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고,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그리고 초대교회 감독,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야고보의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몇 번째 동생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그 유다입니다. 전생에 의하면 한 4번째 동생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어린 시절을 나도 알고 있어요. 우리 형 야고보도 아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요. 나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영적인 관계에서 나는 예수님이, 나는 육신적으로는 형이지만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일꾼입니다.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유다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나는 야고보의 동생이면서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설교와 같은 내용이에요. 1장 우리가 길게 보았지만 오늘 그러면 이 편지를 누가 받아서 읽어야 하는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1절에 보시면 몇 가지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들이 오늘 우리들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름받았다.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의 그늘로부터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 이게 교회거든요. 부름 받았을 때 너 내게로 오라, 믿음의 자리로 오라, 예수님을 믿으라, 주님이 부르셨을 때 제가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이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부름을 받았는데, 오라고 했는데 거부하는 사람은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르는 소리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의 자리로 나온 사람, 복음의 자리로 나온 사람, 생명의 자리로 나온 사람이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오셨어요. 기도에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에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에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또 하나, 여기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죠. 1절 중반부에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얻고 누리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요한 서신에서 쭉 보았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선한 뜻,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유다가 편지를 썼어요. 왜 편지를 썼는가? 3절 4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거든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회방 놓고 자꾸 믿음을 빼앗아 가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지켜라, 이방인들, 특별히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3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믿음으로 싸워야 돼,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 이렇게 권면할 필요가 있어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4절 보시면 몇몇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중반부에 이렇게 표현하죠.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세속화된 것, 잘못된 것들로 이렇게 변질시켜서 호도하는 사람들,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선하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고 더럽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도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고,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도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아름답지 못해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육신적인 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생활은 이건 부정한 거야, 거룩하지 못해, 이렇게 거룩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흔들고 그리고 회방 놓는 일이 있다. 그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육신적인 생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기도하며 도우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 쓸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유다서의 출발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고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것, 신령한 것, 은혜로운 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로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라고 비유하여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5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중반부에 출애굽했습니다. 여기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애굽에서 나올 때 여기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으니까 한 200만 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은 없는데
그냥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홍해도 건너고 광야까지 나온 사람들, 믿음 없이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막 투덜댑니다. 원망됩니다. 비방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멸망하였다. 우리로 이야기하면요,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 인간적인 생각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분파를 만들고 다툼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오늘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과 다르지 않다. 구약의 애굽에서 나왔지만 믿음 없이 마지막에 멸망당한 사람들. 6절에 보시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천사가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천사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천사들, 결국은 심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결박하고 심판하신 역사가 구약에 있지 않더냐. 그리고 7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는데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결국 불로 심판받았던 역사를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들은 8절을 보시면 여기 나오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라든지 천사들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8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 결국은 심판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권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1절 12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12절.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돈을 받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너희가 가인의 길에, 너희가 발람의 길에, 고라 자손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누구입니까? 아시는 대로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아벨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이잖아요. 몰래 가서 동생을 죽이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여러분, 가인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가 응답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죠. 이것도 그럼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왜 내 동생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는 왜 거절당했을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점검, 자기 신앙의 점검은 하지 않고 이 시기 질투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결국 동생을 죽이잖아요. 회개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예배자의 삶을 갖추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인데, 회개하며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은혜를 회복해야 할 사람인데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여기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을 때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것 아닙니다. 딱 한 번 실수했어요. 딱 한 번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돌아오면 되는데,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금 회복되면 되는데, 은혜 안에 머물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 감정, 인간적인 뜻대로 가다 보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길까지 들어서게 되거든요. 가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또 하나 이렇게 표현하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 여러분,
돈을 받고 그리고 잘못된 예언하는 일, 말씀보다, 은혜보다, 사명보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가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손도 잡을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그 길은 아니에요. 그러면 끊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또 하나, 여기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고라 패역이라고 표현했는데,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막 이렇게 원망 불평할 때에, 물이 없다고, 먹고 싶다고, 애굽이 그립다고 할 때에 그 무리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시킨 무리들, 불신앙적으로 비방하면서 모세에 대하여 반항했던 무리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마치 천사들처럼 행세하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행사하지만, 이런 이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워진다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혹이라도 가인처럼, 발람처럼, 고라 자손처럼 그 길에 들어설까 두려움을 가져라. 항상 깨어 있어라. 12절 말씀,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의 암초, 애찬의 암초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가룟 유다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게 애찬의 암초예요. 함께 믿음으로 애찬을 나누지 못하고 성찬을 나누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는 전혀 변하지 않는 돌처럼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혹이라도 너희가 애찬의 사랑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돌과 같이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는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고 자기 몸만 챙기는 목자가 된다면 그 지도자는 바른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지금이 이제 가을인데 여러분, 나무들 보십시오. 나무가 봄부터 잘 이렇게 수액, 또 햇볕과 바람, 이렇게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열매를 주고 또 낙엽을, 나뭇잎을 떨어뜨려서 겨울을 준비하고 봄을 준비합니다. 근데 보니까 뿌리 없는 나무예요. 뿌리 없는 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뿌리 없는 나무는 이미 죽었어요. 보니까 가을에 뿌리 없는 나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열매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뿌리가 말라버렸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 뿌리 없는 나무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원망, 불만, 정욕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거룩한 것을, 은혜로운 것을 잘못된 것으로, 방탕한 것으로 만들고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나 자신을 한번 딱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나는 부름받은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늘 믿음의 반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사보다도 더 귀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사랑 안에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서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가르치며 깨우치며 경계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포도나무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 원줄기. 나는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들 이렇게 분열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믿음의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의 안에 은혜 안에 머물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